네, 오늘 3부에 배우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찬양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복으로 은혜로 충만한 25년 되시길 바라고, 나만 복 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받아서 흘려서 옆에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남으면 저에게도 많이 흘려 보내주시길 바라요. 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올 한 해 축복에 대한 말씀, 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 주는 야베스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축복하기를 원했고, 또 두 번째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요, 두 가지의 영이 있대요. 육신에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영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 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은혜가 넘치는, 또 권능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제 마지막 때, 특별히 악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석할 때 병렬 구조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종속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병렬적인 구조로 보면, 때가 악할 때 우리는 첫째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즉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범사에 우리 주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로 충만한 삶 사셔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 절에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 악한 때에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종속적인 관계로 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술에 취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전반부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것은 외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육신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과 때로는 화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예배는 그런 외적인 모습만 있어서는 안 돼요. 영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영으로 예배하는 올 한 해 되셔서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내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삶이 파도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삶이 거센 그 비바람, 바람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정치도 힘들고요, 경제도 힘들고요, 우리의 삶도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바로 성령 충만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내 삶에 때로는 어둠이 있고, 내 삶 가운데 파도가 치고, 내 삶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 속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어도 감사하고 내게 없어도 감사하고 올라가도 감사하고 때로는 끌어내려져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고 상황에 따라서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사는 성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복종한다는 게 쉬운가요? 2부 때는 저희 아내가 있어서 좀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이 설교하는데. 왜 그러냐? 저도 목사인데요, 죄송한데 21절은 안 읽어요. 22절만 읽어요. 22절은 뭐라고 나오느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봐보세요, 아내들은 아멘 안 해요. 남편들이라도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목사인데 22절만 읽어요. 21절을 안 읽어요, 아내 앞에서는. 왜 그러느냐? 21절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아내가 나에게 복종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피차 복종하는 길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피차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 제가 아내와 26년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 아내한테 말하지 마요. 우리 딸이 왔나? 걱정은 되는데 26년간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웃어요? 우리 아내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봐요. 힘들어요. 우리 아내가 정말 FM이에요. 그냥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가요, 좀 그 새벽 예배 좀 힘들어서 쉬려 그러면요, 화를 내요. 이른 새벽부터.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 안 읽으면, 자신은 말씀 읽으면서 왜 본인, 저는 목사가 돼서 말씀 안 읽냐고 옆에서 엄청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런 사람과 26년 살다 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란 말은 말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런다고요. 그런데 섬기며 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더 나가서 오늘 말씀처럼 피차 복종하면서 제가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같이 사는 것도 힘든데 복종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복종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피차 복종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도 하나님이 직분 주셨지만 어떻게 성도들에게 목회하느냐? 피차 복종하며 목회하는 거예요. 그냥 군림하면서 시키면서 해라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 서로 복종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함께 하면서 목회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목회라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이 회복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유익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은사라는 헬라어는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의 다른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즉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 이제 자세히 보면요, 그 은사에 대해서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내심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을 행하는 은사, 애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즉 9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 말씀을 올해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25년 목회하는 제가 이런 은사로 충만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남이 이런 은사 받으면 좀 배가 아프죠. 하지만 목사가 목회할 때요, 이런 은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혜가 없다면, 지식이 없다면 그 목사는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믿음이야 있겠죠. 하지만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전화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병이 회복되는, 병이 완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목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올 25년 한 해가 그런 은사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요, 아는 병도 고쳐지고 모르는 병도 고쳐지고 생길 병도 고쳐지고 아예 모든 병은 싹 고쳐지는,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예언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앞날을 보여주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복된 목회가 되겠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 성도들의 삶이 보이고 그 성도들의 미래가 보이고 그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조언하며 신방함으로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목회가 되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사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언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즘같이 혼탁한 시대를 살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때로는 이 분별의 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저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지금 선택해야 되는지 나중에 선택해야 되는지, 때로는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를 질문할 때요, 그 시기를 분별하고 그 영을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누구를 잡아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된 길로, 선한 길로 걸어가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분별의 영이 목회하는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아니하는 그런 분별의 영을 가지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방언도 하지만 성도들의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영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역하며 그분이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그분이 무엇이 갈급한지, 그분이 무엇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알아서 함께 도구하며 함께 중보하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아픔을, 성도들의 그 눈물을, 성도들의 그 그늘을, 성도들의 그 어둠을 함께 기도하며 사는 그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올 한 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그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늘 이야기하지만 담임 목사만 그런 은사가 있으면 뭐예요? 혼자 바쁘지.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가요, 그런 은사로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서 그런 은사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님도 그러시고 권사님도 그러시고 안수집사님도 그러시고 집사님도 그러시고 성도도 그러시고 새가족도 그런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셔서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은사를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은사를 왜 받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담임 목사가 이런 은사를 사모하고 성도들이 기도해 줬어요. 그 은사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유익하게 쓰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으로 쓰거나 나의 자랑으로 써버리면 그 은사는 도리어 독이 돼요.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들의 그 방언 기도를 통변해서 비밀을 지키고 함께 중보하는 데 쓰임 받는다면 그건 복이죠. 그런데 그 영으로 기도하는 그 치부의 그 죄를 기도하는 그 영의 기도를 통변하여서 야, 누구는 그런다더라, 누구는 저랬다더라, 그렇게 알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교회가 흔들리죠. 예를 들어서 영을 분별하는데, 분별의 영을 가지고 선택하는데, 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와 같은 색깔 사람은 옳게 분별해주고 저와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은 그르게 분별해준다면 영의 분별을 가지고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 고친 은사를 가지고 교회 성도를 지키고 양무리를 지키라 이렇게 은사를 주셨는데, 만약 그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나의 배를 불리며 나의 재산을 늘리며 나의 것을 착복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 은사가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 은사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 은사 선물을 받아서 마음껏 쓰임받길 바라요. 그러나 나의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25년 한 해가 그런 유익으로 가득한, 그런 은사로 고백으로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요, 죄송하지만 이런 은사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회자도 많았고 평신도도 많았고 때로는 어른도 있었고 때로는 어린아이도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죄송한데 유익을 위하여 쓰임 받았을 때는 부흥하는 데 쓰임 받았어요. 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았어요. 예수를 알리는 데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유익이 아닌 자신의 것을 챙기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교회가 흔들렸어요. 많은 사람이 신앙을 떠나버렸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로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하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유익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또 유익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열매에 해당하는 열매는요, 카르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은사는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열매는, 카르포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씨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여러 가지 양분을 주셔요. 그러나 그 씨를 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고 열매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르포스라는 그 열매는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피차 복종하는 그 모습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열매 맺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는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 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고 화평의 열매가 그냥 맺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랑이 있다?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쁨이 있다?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화평이 있다?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은 저의 성격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새가족한테는 천사인데요. 이게 직분이 오래되신 분이나 저하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제가 조금 성격을 보여요. 조금 많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집에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굴까요? 저희 아내하고 저 사이 아니겠어요? 저희 자녀와 저 사이 아니겠어요? 항상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건은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넘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화평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저 말고 누군가가 복종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만 지는 게 아니죠. 남의 십자가까지 지고 가니까 그 가정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항상 복된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교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때로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이 넘치냐고요. 누군가 복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성품에 그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복종이 있고 누군가의 십자가 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올 한 해가 이런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hen 너가가 아니에요. 내가 복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가 먼저 십자가 지길 바라고 내가 먼저 섬기길 바라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자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성령의 열매만 원해요. 그런 안락함만 원해요. 그런 복만 원해요. 그런 은혜만 원해요. 우리가 토요일 날 되면요, 죄송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때로는 이제 오후 늦게도 오신 분도 있어요. 밤늦게도 오신 분도 있고 우리가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정돈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시간을 짬을 내서 오기도 하고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의 정해진 시간이니까 때로는 반차를 써서라도 오기도 하고요. 바쁜 일정을 다 제쳐놓고 와서 정리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꽃들이 그냥 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애를 쓰고 누군가 관심을 갖고 누군가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있기에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이제 알았다면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먼저 피차 복종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먼저 낮아져서 섬기는 자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열매는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여러 기관도 마찬가지고, 부서도 마찬가지.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그 복이, 성령 충만함이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5마리, 죄송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5,000명이 먹은 기적이, 표적이 일어난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정도 가면 뭐라고 나오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메시아, 바로 이분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죄송한데 그 말씀에 보면요, 5,000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를 다 입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마음껏 먹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선지자라, 메시아라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는 다 받았지만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몇 명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갔느냐? 첫째로는 자신의 것을 헌신한 그 어린아이는 알았겠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떻게 이 5,000명을 먹였는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이적이 일어났는지 그 어린아이의 희생을 통해서 그는 알았겠죠. 또 그것을 가지고 온 제자들도 알았을 거예요. 도저히 산술적으로, 이성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지만 주님께서 축사하시니, 주님께서 명하시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그 제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또한 그 5,000명 중에 주님 곁에, 제자 곁에 있었던 그 몇 명의 무리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알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예수님에게 선지자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나머지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은 했어요. 그러나 그 기쁨에 참여하지는 못해요.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 있느냐? 주님과 함께 하느냐 아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25년 한 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은사와 그런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25년 한 해 우리가 그동안 살아서 알잖아요. 주일 예배 지키는 게 쉽던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쉽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한 게 쉽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에요. 목회자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던가요? 성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던가요? 어려워요. 25년 한 해도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아무리 그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살지만,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25년 한 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둠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파도와 거센 바람이 나를 흔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한 사람은 그 기적을 경험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25년 한 해 흔들릴 것이 당연하지만, 어둠이 있을 걸 당연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둠이 목사가 될지라도, 그 파도가 내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될지라도, 그 풍랑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가 될지라도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는, 오직 주님과 함께 하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 되셔서 성령의 은사를 누리시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사로 넘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 은사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며 서로를 살리며 서로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짐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성령의 열매 또한 맺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삶 살게 도와주셔서 이웃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실학이 넘치는 교회로,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는 교회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교회로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